시편 90편은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모세의 시편이죠?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노년에 파란만장했던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이 시를 적었던 겁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참된 나침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인생의 방향성은 이래야 돼. 이래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모세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은 우리 인생을 향해 정확하고 통쾌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논리적 구조는 너무 간단합니다. 시편 90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절, 2절이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비교된 인생의 초라함,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 결론입니다. 결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방향과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살지 맙시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고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테랑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리면 앞이 북쪽이고 뒤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래요. 이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북극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북극성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온이라고 해요. 마온. 이 마온이라는 말은 단순한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중에 안전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안식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대대로 변함없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거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드신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모세는 인생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무한함을 찬양하는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을 알기 위해 인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방향성을 회복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함을 아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모세는 인간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조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해, 하나님은 영원이야, 하나님 모든 거야 라고 선포했던 모세가 이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너무 연약하고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라고 모세는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 얘기의 시작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3절은 인생을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흙도 아닙니다. 흙보다 못한 먼지요 티끌임을 모세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반석이신데 우린 티끌이고 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점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우리의 시간은 점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야, 교만하지 마, 까불지 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많은 걸 벌었어도,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교만하고 까불지 마. 그게 인생을 향한 모세의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인용해서 선포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엔 싱싱한데 저녁엔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외모도 건강도 재물도 그 지위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육체는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시들어야 되는데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유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육체는 자랑의 거리가 아니라 육체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 모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시들어 버릴 것들 위해 살 거냐?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거냐?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들어 버릴 내 육체 위해 살 거예요? 시들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사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고백이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생 비교해 보니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할 뿐이냐. 놀랍게도 모세는 이 허무의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명쾌하게 가르쳐줘요. 왜 인생이 허무하냐? 왜 인생이 허무뿐이냐? 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허무함과 유한성 뒤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다고 모세는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고 허무한 삶으로 끝마침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본질이
그 유명한 10절에 나와요. 이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라 그러는 게 70년 8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람처럼 날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져. 남은 건 수고뿐이고 슬픔뿐이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니?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허무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허물을 뚫어내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도 그래요. 허물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그치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발견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리고 인생은 유한해요. 이 절대적 진리 앞에 이제 모세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2절 말씀이 12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허무하다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묻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4가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모양이에요. 모세가 제시하는 가장 지혜로운 4가지 삶이란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모세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을 도전하죠.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세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자기 지식을 믿지 마세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지혜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네 명철, 네 지혜, 네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 그거 신뢰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이에요. 만족.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 14절 말씀 초반부를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기 만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바 그러면 사바, 사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바,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
누구는 돈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삭개오가요. 근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돈에 허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전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도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가 남편 6명 갈아치우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자기를 채우려고. 근데 더 망가지고 허무하고 목마를 뿐입니다.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신을 만족하게 하는 건 돈도 쾌락도 권력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인간의 크기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쾌락으로 채울 수 있는 크기, 우리는 그 정도로 작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는 날마다 경험할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허무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허무가 나를 장악하고 있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속에 뭐가 없을 가능성이 크냐 하면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헤세드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난 돈이 없어 메말랐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메말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메마름이 나를 그 허무의 자리로 밀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사랑에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그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 14절 후반부에 그럽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생을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기쁨이 사라지면 절망이고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린의 거장인 이츠하크 펄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장애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장애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 아니에요? 오늘 팔다리 멀쩡한데 진짜 장애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게 진짜 장애를 가진 거래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도전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 안에서 기뻐해라,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라 라가 아니라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이세요? 그럴 때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치예요. 가치. 따라합시다. 가치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모세가 되게 결론적인 얘기에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 듣기에 좋아요. 딱 들으면 아멘을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 싶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부족한 번역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목표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이걸 한번 따라할게요. 영원한 가치를 갖게 한다. 여러분, 요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모세가 정말 가치 있는 삶, 허무하지 않은 삶,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그분의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남자 묵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아요. 삶의 가치라는 것이 없어요. 무덤 사이에 사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산지 가격이 얼마니? 챗 GPT가 너무 친절하게 46만 8,600원이래요. 한 마리 50만 원 쳐요. 2천만 원 곱해보세요. 2,000마리 곱해보세요. 그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쓰셨다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예요?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릴 줄 아는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그걸 할 줄 아는 교회여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야, 이 돈을 전도축제에 왜 써? 남의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해요. 야, 우리도 돈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교야? 그 논리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기 위해 물질을 쓸 줄 알고 돈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가치 있다는 걸 고백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계산과 논리로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 원남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원남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와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 사랑하며 사는 것,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